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찢김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과 한 주간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과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마음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생각하는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일에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거룩한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악한 모든 것에 대하여 이기게 하시고 믿음과 본분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며 또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우리동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복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고 변화되어 가정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와 찬양으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동 제일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2014의 비전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더욱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끊이지 않는 기도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로 항상 건강함을 잘 지키게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멈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삶의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노은 목사님께도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식 가운데 빛을 발하며 주신 특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양육을 담당하는 방정영 목사님, 이동영 목사님, 각 교회 학교 부장님들과 교사들에게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돕는 자들을 통해 공급받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얼어붙은 그 땅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그 땅이 열리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각자의 무력을 앞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알지는 못하오나 다만 바라옵기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용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론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삶에 힘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에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귀한 장로님을 비롯하여 치료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 가운데 체력의 한계로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치료의 소망을 담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광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막힘없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특히 이광근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선한 소망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 날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18페이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겠습니다. 참 예배 생활하기 쉽지 않지요. 신앙생활하기 또한 쉽지 않지요.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도 제한을 받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한을 받는 이러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코로나19가 넓게 전파되게 된 이유가 감추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 확진자가 생김으로 예배에 대한 그러한 그 제한도 받는 이런 상황으로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먼저 본을 보이고 나가야 될 이런 상황인데 세상으로부터 제재받는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다 진행했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직도 예배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모든 것 그래도 앞서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병을 옮기고 이러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그 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확진시키라고 확산시키라고 했던 그 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교회들도 예배 드리는데 또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었지만은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또 대처함으로 더 크게 확산되지 않고 다 마무리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떤 시대를 보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달부터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약한 분들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속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날이 또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본이 되는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 때문에 도리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또 우리 믿는 이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다 하는 이러한 느낌이 들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그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이 이방인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는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고 대항하는 세력도 있었고 그 대적하는 세력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그런 사역과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의 그 설교의 내용이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다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주시는 보호자이시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으며 그의 섭리대로 시간과 장소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치리자이시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냥 지나가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들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 땅에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지 않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구원받으려고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날을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증거가 되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이들, 아무런 소망 없는 이들,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데 죄 없는 인간이 대속하여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회개함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설교인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모든 족속으로 하나 되게끔 하나님은 하셨다. 모든 이들이 다 믿도록 하셨다. 어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이 그 증거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런 기준과 하나님의 공의의 그러한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개의 자루를 가지고 다닌다 합니다. 하나는 앞에 달고 다니고 하나는 뒤에 달고 다니는데 앞에 있는 자루에는 남의 허물을 담고 뒤에 있는 자루에는 자기의 허물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자기의 허물이 잘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 거지요. 남의 허물을 앞에 있는 자루에다 담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이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무분별한 비판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비판을 하게 되면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마틴 부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대의 문제는 바로 무분별하게 공격적인 비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진위도 확인해 보지 않고 무조건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판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깨닫게도 하고 옳은 길로 가게끔 하는 그러한 좋은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랑의 마음도 없이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설교에서 몇 가지 배울 점을 찾습니다. 먼저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회중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면 먼저 칭찬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은연중에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철학적인 실력을 한번 저들과 당당히 겨루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에 서서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철학자들과 변론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전도의 방법은 변론을 택한 것은 그리 바람직한 전도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변론에 앞서서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모든 것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많은 신전과 신상들을 보고 한 말 같은데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칭찬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다양한 종교성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호기심 많은 모습에 대해서 책망이 아니라 일단 칭찬과 인정함으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온갖 많은 신전들을 세워놓고 온갖 많은 신전을 섬겨놓고요. 그리고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혹시나 섬겨야 될 그 신을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여 이름도 모르는 신전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신상을 세워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종교성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들과 더불어 덮어놓고 비판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야 될 대상으로 보았지 그들과 싸워야 될 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할 상대와 구원해야 할 상대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과는 철저하게 싸워야 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과는 철저하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해야 할 상대와 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많은 우상들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곳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너무 쉽게 간단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에 대해서는
칭찬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어느 세월에 칭찬하겠습니까? 선교와 전도는 언제나 전투하듯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며 우리가 기도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인 것입니다. 요즘에 모내기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런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이 천수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지만이 모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한 옛날에 예수 믿는 한 성도의 논에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러한 성도의 논이었는데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소중하게 자기 논에다가 그래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잘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자기 논에 있던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옆에 논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누가 이런 짓을 하는가 하고 밤을 새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논 주인이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빼가는 것입니다. 밤에.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는 가가지고 그 이웃집에 가서 따지고 그리고 그 이웃집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에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정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밤에는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다 빼서 그 옆에 논에다가 줬다는 거예요. 비록 잘못한 것을 따지고 해서 용서도 받아냈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그 성도는 그 논의 물을 옆에 사람에게 다시 주었다는 것이죠.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논 주인이 그거를 알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덮어놓고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그 복음 전도를 그 회중들의 관심사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물론 여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단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겠다. 물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러한 신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온갖 신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잘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접근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섬기는 알라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선교할 때에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알라는 사람들을 대적하며 칼로서 죽이는, 이교도들을 죽이는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근데 알라를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다른 신 얘기했을 때 이건 하나님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도 그 알지 못하는 신으로 그들이 섬겼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닌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어서 하나님은 몰랐던 것입니다. 언제나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필요 없으면 상대방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상대방의 그런 생각은 무엇이겠는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이 마음 속에 상대방의 마음의 감동이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지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고객의 취향을 잘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여러분, 장사를 해도요, 상대방 고객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키는 것 가운데요, 1월 14일 무슨 날로 정했어요? 그 1월 14일이 다이어리 데이입니다. 다이어리 데이. 근데 왜 다이어리는 새해가 바뀌면서 그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1월 14일을 다이어리 데이를 했을까? 해는 바뀌었는데 아직 다이어리가 안 팔린 재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에 다이어리 데이 해서 다이어리를 선물하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2월 14일은 무슨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그런 날로. 3월 14일은 또 뭐예요? 화이트데이. 그건 또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이게 다 상술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초콜릿 팔으려고, 사탕 팔으려고, 다이어리 팔으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럼 4월 14일은 뭡니까? 4월 14일은요, 블랙데이랍니다. 이성 친구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짜장면 먹는 날. 이 블랙데이. 11월 11일은 뭡니까? 빼빼로데이. 왜 빼빼로와 닮았다고. 분명 이 또한 빼빼로를 팔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짜낸 그러한 상술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물건 팔기 위해서 고객들의 취향과 관심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이웃에게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열심만 가지고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해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좋은 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인간이 막는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끌려가잖아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되어져서 교회마다 예배 모이는 것 하지 말라고 아주 강압적으로까지 나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를 그대로 다 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세상에 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너무 매여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모든 우리가 지키고 해나가면 전혀 문제될 것 없는데,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요,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권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철학자들이,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논쟁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신전 아래 돌로 된 그러한 평지에서 사람들은 재판도 하고 거기서 서로 논쟁도 하고 서로의 그런 어떤 철학을 논하는 이런 장소가 거기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같은 교인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이 타고 갑니다. 서로 신앙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 준비한 점심을 꺼내놓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 사람은 점심거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점심을 꺼내 먹으면서 내심 나도 좀 줬으면 하는, 당연히 나를 좀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준비한 점심 혼자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이랬습니다. 성경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랬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점심을 먹는 사람이요 또 대꾸합니다. 성경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어떻습니까? 피차 일반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수준이 맞을 때에 쉽게 친해집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을 찾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수준을 고려했습니다. 아덴은 당대 최고의 제일 가는 철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 철학을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철학적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레오바고 설교 내용이 그렇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랬어요. 헬라 시인들의 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눈높이가 지금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는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신자,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대상으로 놓고서는 모든 주일 예배 다 참석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다면 어찌 되겠어요? 바울의 복음 증거의 그 삶을 보면 항상 그곳 형편과 수준에 맞게끔 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는 언어와 행동을 했고 이방인에게는 그들에 맞는 그러한 적절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철학적인 지식에 염두를 두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눈높이 교육을 몸으로 실천하는 교육자여 전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표준어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동등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갇힌 자의 모습으로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감옥에 갇힌 자들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철학적인 그런 면으로 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위에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에는 전혀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높은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처음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 그것이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과 천국의 비전을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복음에 선언이 필요하지 결코 철학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오직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것 가르치려고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랬을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깨트리다, 터트리다, 폭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바로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폭발하는, 깨트리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다, 예수 믿으라 하는 이 복음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는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요 점쟁이였습니다. 길에서 점을 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이 백낙준 이 박사의 아버지를 보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데 그 집 빨리 그 집 그만두고 예수나 믿으시오 그랬어요. 그때 눈을 헐켜보면서 너나 잘 믿어라, 재수없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낙준 박사 아버지가요 그 얘기 듣고요 당신도 망하고 당신 아들도 망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했던 그 말이 밤새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들도 예수 믿게 된 거지요. 그 연세대 총장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단순한 선포이지만 이 선포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때가 내가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믿음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한 이들 심판받는다는 이 사실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귀한 사명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함으로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씀에 약속된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에 허락하신 바 복을 전하는 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